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는도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렇게 된 원인을 알까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이 아삽을 보면 아삽은 시편의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해서 12편의 시를 써요. 그는 시인이기도 했지만 다윗 왕 때 그는 성가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항상 그의 테두리는 삶의 그리고 터전에 그것은 성소에 있었거든. 찬양하니까. 그런데 주위에 누가를 봤는지는 몰라겠지만 주위에 악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73편은 주위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던 사람들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당시에 신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하게 되고 의인들은 쇠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건강하고 의인들은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교만이 그냥 가득하여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그 말씀이 그 얼굴에 교만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건강하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죽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죽을 때 아플까 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죽는 걸 걱정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다 끝난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죠.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아삽이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오만한 자들이 득세하며 왜 몇 명이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압박하는가? 그리고 몇 사람의 돈이 전 세계를 봐도 억만장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몇 명에서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인구에 보다도 돈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주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그 얼마를 페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를 건들 것인가?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 1조 달러를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승인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1조 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인류 역사에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 몇 사람이 세상이 그 사람들에 대해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아삽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받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저들의 얼굴에는 교만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곤란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 아말이라고 나오는 것은 추화벌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신학은 그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느냐? 다른 걸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크고 번쩍이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들, 그걸 사람들은 따라가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있고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의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되게 된다. 그러니 이 마음이 곤란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곤란한 거예요. 추화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아말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어디 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셨을 때 그들이 그 머니 체인지를 놓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그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질이,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듯하고 다 좋은데 왜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 그거예요. 지금 아삽은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빌딩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봤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항상 들어가던, 항상 찬양하던 그 성소에서 지금 갑자기 톤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그들의 결국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냥 노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교회를 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reality of God,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그에게 나타난 거지. 그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과 그리고 세상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쫓아갔던 그 안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것이 마치 겨울이 되면 날아가버리는 비틀어져 버리는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있다가 리얼리티 같지만 허구라는 거지. 실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허구라는 것을 그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생은 이들은 허구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선에 있으면서 이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얼굴에 크리스찬 엘도 얼굴에 교만한 것들이 보여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럼 거기서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각 그룹들을 가보면 못 사는 사람들끼리도 가보면 거기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죄성이지. 여기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비교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소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 When I enter
into the sanctuary of God. 그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성전의 그 성소의 그 천막에 지금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모세가 있을 때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불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열망했을 줄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는데 이때 아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정말 트러블하였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봤던 이 사람들의 결국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미끄러지는 것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파멸을 막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졸지에 끝나는 거예요. 졸지라는 게 뭐예요? 순식간에 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긴 것 같잖아요. 고통이라는 거는 잠깐이라도 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면 너의 인생은 졸지에 끝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는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성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도 그밖에 없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부흥기시라.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복이라는 것을 다른 걸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그 존재가 내게 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시편 27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앞에 나오는 말들은 뭐냐면 그 적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진을 치고 나를 사방에서 몰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들을 무찔리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 통해서 그 난리 통해서 말세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구하는데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아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주위를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을. 젊은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갈 길이 이렇게 많은데 좌부는 없어지고 나라의 건강보험이든지 나중에 나오는 거 연금 같은 거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받지 못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나님의 전에 그곳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본 거냐면 그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움을 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찬양 하는 걸 저쪽에 보고 누가 나한테 그 찬양 인도하는 청년 잘생겼던데? 키도 크고. 내가 그 키 크게 보이는 거는 내가 크게 도움을 준 거다. 내가 옆에 있으면 더 크게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냐면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자기가 개척한 거 빼놓고는 큰 교회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오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저는 후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첫째, 나이가 너무 많아. 그 키가 작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근데 세상이 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거든. 그것을 사모한다는 얘기거든. 왜 사모하냐 그거예요. 그는 경험이 있거든. 그는 그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 그는 그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텐트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츄어리에 들어갈 때마다 다윗은 그 찬양하는 걸 보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그래서 그가 잘못했을 때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끝난 다음에 고라의 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고라의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놀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제비도 참새도 주의 제단이 좋은 거예요. 주의 제단에 있는 빵 조각에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인생이 이해 못하는 것을 자연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참새랑 제비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남산을 잠깐 가기로 했는데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숲에 가잖아요. 그럼 귀신이야. 모든 게 귀신이야. 덜덜덜덜 떨어.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거야. 그 숲에서 날랄랄랄라. 새들이 움직이면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좋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삐까번쩍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복은 뭐예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고라는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의 사건은 보면 레위 족속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 모세와 아론의 조카뻘이에요. 근데 이 250명의 그 엘더들이랑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모세를 대적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천막이, 성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게 가는 데마다 구름이 따라다니고 불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그걸 바라보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그 고라가, 레위 족속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형을 뚝딱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네.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고라의 눈에서 봤던 것이 무엇일까?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성소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웠던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것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내 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고라는 자기의 선조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고라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자기의 그 선조 고라가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것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에 커다란 기쁨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돼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외의 것들이 전부 다 복된 것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슬리퍼리하다고 그러거든. 미끄러지는 데 있다고 그러거든. 멸망이 금방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게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어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시아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우시아의 놀라운 광경이거든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는 거 아니에요. 우시아는 죽고 이사야가 그 해에 들어가서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보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그 train filled temple. 그의 옷자락은 그 영광이 유럽에는 왕이나 또 여왕들
옷자락이 길어요. 우린 결혼식할 때 드레스가 길잖아요.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길어. 옷자락만 길어.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그거 그 옷자락을 하거든.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근데 지금 오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지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그 트레인, 그 옷자락이 망리가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이, 지금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셔 서 있는데 날개가 6개. 2개도 아니에요. 6개를 둘은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나르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눈을 가리고 어떻게 봤는지 몰라. 함부로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너무 고귀한 거 아니에요. 너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랍들조차도 그거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왜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노래를 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은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을 때도 나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밥을 먹을 때 그때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사야가 봤던 그 놀라운 그 비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성소에 매 순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거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되는 거죠.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눈이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